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모교 아침 영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Unit 14, His Home, Your Home, 그분의 집, 당신의 집 이란 제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Revelation, Chapter 21, Verse 3,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Let's go. Look, God's home is now among his people. He will live with them, and they will be his people. God himself will be with them. Look, God's home is now among his people.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은 이제 그분의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He will live with them. 그분은 그들과 함께 살 것이고, and they will be his people. 그들은 그분의 사람, 그분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God himself will be with them.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 분명히 집은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벽, 멋진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집은 그의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함께 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듣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ook, God's home is now among his people. He will live with them, and they will be his people. God himself will be with them.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까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만들었어요? The humans.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어떤 인간들이냐? To live in a beautiful garden. 아름다운 정원에 살 인간들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투부정사는 humans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보이네요. 살 인간. But more than that, God walked in the garden with them.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정원을 거니셨습니다. 자, walk라는 말, 걷다라는 말인데 산책하듯이 거니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이 그려지시죠? That is what he wanted. 그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He wanted to make his home their home. 그분은 그분의 집을 그들의 집으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Yet their sin separated them from him. 하지만 그들의 죄가 그분으로부터 그들을 separated, 분리시켰고, and God could no longer make his home with humans.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분의 집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그분으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기에 죄와 거짓, 이런 것들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Truth is, when Jesus returns, he will re-establish God's original plan. 까지 보면 진실은 언제? When Jesus returns.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he will re-establish God's original plan. 그분은 하나님의 원래 최초의 계획을 re-establish, 회복시키실 거고요. establish가 설립하다라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자, 이 단어 한번 보고 갑시다. To return something to an earlier good condition or position. 뭔가를 다시 return, 되돌리는 거죠. 어디로? To an earlier good condition. 그 이전, 그 최초의 좋은 상태와 위치, 이런 것으로 뭔가를 다시 되돌려 놓는 거죠. 그게 바로
재건하다 혹은 회복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will reestablish, 회복시키실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 있죠. 기억하세요? 그 아름다운 곳에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정원을 거닐듯이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원래의 계획을 이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리고 And God will live with you and all the children of God forever.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사시겠다고 한 거죠. God said, I will walk among you. I will be your God.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닐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I will live with them and walk among them. 나는 그들과 함께 살 것이고 그들 가운데 거닐 것이다. He's going to live with us on the earth, a new earth that he has completely restored. 여기까지 보면 자, 그분이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사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그게 어떤 땅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땅이었죠? 그분이 완벽하게 회복하신 그런 새로운 땅에서 함께 사실 것인데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 나왔어요. 뭐 하면서? transforming. 그것을 변형시키면서. 자, 그 땅을 어떻게 변형을 시키는지 보세요. transforming it into a perfect home for us for eternity. 그것을 우리를 위한 영원히 완벽한 집으로 변형시키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많은 것들이 죄로 인해 부패가 됐죠. 요즘 이상기후도 그렇고 지구가 녹아내리고 그리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움이 가득한, 전쟁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변형시키면서 그런 새로운 땅에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자, 다음 You have God with you now in spirit. 당신은 이제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전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성전에 철저한 의식을 치르면서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죠. 그곳에만 계시던, 그런 거룩한 곳에만 계시던 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In fact, 사실은 He has taken up residence in you. 사실은 그분이 당신 안에 주거를 정하셨습니다. 먼저 residence라는 말 한번 봅시다. The place where someone lives or the condition of living somewhere. 어떤 장소냐면은 누군가가 살고 있는 장소예요. 혹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기도 해요. 어딘가에 살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주택 혹은 거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오세요. 먼저 residence라는 말 앞에 take up이라는 표현 보이죠? take up이 어떤 공간을 차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take up residence라고 하면 집을 짓다, 주거를 정하다. 그 살고자 하는 그곳을 차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ake up residence. 이게 바로 집을 짓다, 주거를 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당신 안에 주거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Yet, 하지만 it's different when he makes his home on earth. 하지만 그분이 그의 집을 이 땅에 만드셨을 때는 그건 좀 다릅니다. 그랬어요. At that point, he will be living with us. 그 지점에서
혹은 그 시점에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지점을 가리킬까요? 선생님 생각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지점부터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Then, wherever we go, we will enjoy the immediate presence of God.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절차를 치르고 거룩한 곳에 접근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죄가 있는 상태로 그 지성소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바로 즉사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서 죄와 양립할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의 죄로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 되게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쉽게 오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 화장실로 가든, 교실로 가든, 버스 안에 있든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만나고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Now, you may at times have trouble feeling God's presence in your life. 지금 당신은 at times, 때때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But then you will always experience the unhindered and direct relationship with your Lord. 하지만 그때는 당신이 항상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뭘 경험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때는 언제? 이때는 아마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우리가 천국에서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까 지점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한 건데 그것도 맞고요. 더 확실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you will always experience, 당신은 항상 뭐를 경험할 수 있느냐? 자, 오늘 정답이죠. unhindered, 방해받지 않고, 그 다음에 direct, 직접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unhindered가 방해받지 않으니라 그랬죠. 다른 것들은 답이 될 수 없겠죠. irritating, 이거는 화나게 하는. unspoken, 이거는 말로 되어지지 않는 암암리에. 그 다음에 embarrassed, 이거는 당혹스러운. 그 다음에 irrelative, 이거는 관계가 없는. 다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오늘의 찬양이 힐송 키즈가 부른 My Heart, Your Home, 나의 마음이 당신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후렴 부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Come and make my heart your home. 오셔서 나의 마음을 당신의 집으로 만들어주세요. Come and be everything I am and all I know. 오셔서 나의 모든 것과 내가 아는 전부가 되어주세요. Search me through and through. 나의 마음을 철저하게 살펴주세요. 언제까지? Till my heart becomes a home for you. 내 마음이 당신을 위한 집이 될 때까지. 내 마음을 왜 철저하게 살펴달라고 했을까요? 혹시 내가 죄를 짓진 않았는지 살펴달라는 거죠. 그런 지저분한 쓰레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실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양립할 수 없다고, 죄와 함께. 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주하실 수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죠.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도 못 느끼고 때때로 또 싸우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노래처럼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집이 내가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해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내 마음이 당신을 위한 집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살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같은 찬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집 하면 떠오르는 거는 평안함과 안식처이죠. 자, 우리 마음이 불안함과 두려움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과 정원을 거니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하네요. 자, 다음 주는 연휴인 관계로 만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주에 15가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